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주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찬미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찬미인데요. 672장 내가 나이 어릴 때에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나이 어릴 때에 매일 주를 배우고 구주 예수 따라가며 좁은 길로 가겠네.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항상 구주 예수 따라가기 원하네. 내가 나이 어릴 때에 주께 마음을 바치고 주님 명령하는 대로 항상 따라가겠네.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항상 구주 예수 따라가기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갈망하는, 간절히 원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예바시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읽기 시작했던 세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이불 속의 허수아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18페이지를 한번 펴보기 바래요. 사울의 다윗을 향한 질투심과 시기심이 날로 더 높아지고 커졌다 그랬죠. 이제 도망하지 않으면 그의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위기까지 처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미갈과 다윗이 이별하게 되는 순간의 이야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미갈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벌써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쾅쾅쾅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든지 아니면 죽이러 온 사울의 군인이라고 짐작했어요.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대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왕에게 대항하는 모반이 될 것이므로 다윗은 그렇게 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냥 순순히 잡혀가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나가서 그 병사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에게 대항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도망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 앞을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미갈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창문으로 도망가세요. 그들은 얼른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아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다윗은 벽을 타고 내려가 땅에 닿았습니다. 다윗은 작은 목소리로 잘 있으라는 말을 미갈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마 집에 있던 그 긴 줄을 창문 밖으로 내려뜨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있는 긴 그리고 튼튼한 천을 창문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다윗이 잡고 내려갈 수 있게 했을 거예요. 당시의 집은 오늘날의 아파트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을 얼마 지내지도 못한 아내에게 여보 잘 있으세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이별 인사를 남기고 다윗은 도망했던 거예요. 미갈은 창문을 재빨리 닫고 마치 이불 속에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재빨리 허수아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문을 향하여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병이 나서 지금 고온히 주무시고 계시니 깨우지 마세요. 어서 돌아가세요. 라고 병사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군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하겠다고 우겨댔어요. 미갈은 할 수 없이 그 군인들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불빛뿐이었어요. 군인들이 이불 속에 있는 한 물체를 보고는 다윗이 정말 심한 병에 걸려서 꼼짝도 안 하고 저렇게 누워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돌아가서 왕에게 그들이 본 것을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지요. 다윗이 마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이불 속에다가 여기에는 허수아비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상의 모형을 이불 속에 넣고 누군가가 누워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군인들을 보고 사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당장 가서 다윗을 이불 채로, 침상 채로 붙잡아 오라고 호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을 침상 채로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만큼 사울의 마음은 악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그를 죽이리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하들은 다윗을 잡아오기 위하여 달려갔어요. 그들은 마침내 감쪽같이 속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걷어보니 그 이불 속에는 허수아비, 우상이 들어있었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이 씌워져 있던 것이었어요. 그 허수아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미갈의 지혜 덕분에 다윗은 안전하게 도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울의 화는 더욱더 하늘 높이 치밀었고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할 수 있었던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 사울의 마음은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주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어제도 지난 금요일에도 목사님이 이미 했던 이야기이지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더 큰 죄로 향하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랑 가득한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꼭 간절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갈과 다윗이 안타까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마음들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움받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새로운 한 주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